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노래한 건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말씀인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여 풀 먹이고 물 먹이고 또 짐승에게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뭐 푸른 초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도 목자가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구절을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내게도 그렇게 해주소서 하는 건 바람이겠죠. 그럼 실제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 주일 오전에 왔는데 하나님이 목자시고 목자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목자신가 아니면은 좀 부족하신가? 불만 없으세요? 원래 우리 고백하고 실제하고 좀 다르죠. 오늘 이 문제 다룹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정직해야죠. 약간 직설법으로 말 안 해도 약간 정직해야죠.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좀 정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문제는 항상 덮어두고 살게 돼요. 그럼 골마 터져요. 오늘 이런 문제 다룹니다. 본문 앞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딱 잘라 1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처음엔 속여서 받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다 알고 다시 와 해서 또 정식으로 축복했어요. 에스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이 장자권을 받은 야곱인데 아버지, 재산, 또 가족 다 놔두고 홀몸으로 길 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권을 주면서 가라 그랬어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기 하란에 너 삼촌에게 가서 삼촌의 딸하고 그 외 삼촌 딸하고 결혼하라. 아버지가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 받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권리에 그 권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가 가라니 가야죠. 그래서 이제 길 떠나면서 앞에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의 이야기를 또 가지게 돼요. 믿음의 이야기란 말 자주 쓰죠. 하나님의 이야기. 성도님들 믿는 이야기 가지고 계세요? 사계절 지나면 이야기거리 있을만 하죠. 또 여기서 세례받은 분도 있고, 그렇게 세례받고, 이 교회 오시어 믿음 생활 1년, 2년 되셨는데, 이야기거리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평면적인 이야기 말고요.
좀 입체적인, 야곱의 이야기처럼 뭔가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물어요. 뭐, 여름비, 늦은비는 저 교회 밖에서도요, 뭐, 이래가지고 돈 벌어먹고 잘 살아요. 그런 거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 묻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려면,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딴 건 다 놓치고 내가 이럴지라도 내 하나님 말씀만 내 쫓아간다. 혹은 딴 복은 내가 못 받아도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내가 받을 끼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만 이야기를 가집니다. 성도님들, 행동해야만 이야기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앉아서 믿습니다 한 데에서 이야기거리 안 생기고요. 또 행동하는 척 하는 거 있죠. 폼생폼사. 막 그래가지고 이야기거리 없고요. 이게 젊거나 늙거나 똑같이 이런 어린아이도 믿음의 액션 해야 하고 했으면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도 여기 가야 이야기가 계속 되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르는데 한결같이 다 행동한 사람이에요. 행동 특별히 하려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죠.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따라해야죠. 그래야 행동, 뭔가 이야기거리가 생기지. 그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목사가 매 주일 혹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행동하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리 없는 거 자기 책임이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뭐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한 사람 혹은 말씀을 따라 행동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말씀을 쫓아 하란으로 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지도 보시면 엄청 멀어요. 직선으로 1000km 넘어요. 그 사막 아닙니까? 걸어서 가잖아요. 그거 준비를 많이 하고 갔겠습니까? 헐몸으로 작은 준비해가지고 긴 여행하는데 죽을 똥 살똥 핏똥을 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에 도착했어요. 한 우물가에서 이제 진짜 찾고자 하는 라반의 삼촌 라반의 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 만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빼고요. 그냥 만난 거예요. 만났으니 야곱은 하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똥 살똥 핏똥을 싸며 여기 왔는데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그 마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그런 감사 아니겠어요? 또, 내 인생에 한 곱이 이제 넘겼구나, 왔구나, 나 중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불고, 라헬이, 사촌이죠. 라헬이, 갑자기 웬 남자가 딱 오더니 내가 네 사촌이다 하고는 대성통곡을 하니, 뭐겠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 여자분들, 우는 남자 보면 좀 마음 약해진다며요. 이때부터 라헬과 야곱 간에 이제 뭔가 썸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나 그 대성통곡하고 우는 게 저 사실 실감나요.
그 있죠. 인생 평탄하게 산 사람은 그런 대승통곡을 이해 잘 못해요. 근데 서럽게 살아온 사람, 그렇게 서럽게 살다가 어느 한 지점에 뭔가 풀렸다 이러면요, 그냥 막 서러움이 복받치고 그냥 막 기쁨이 뭐 솟아오르고 뭐 복잡한 심경으로 눈물 콧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그 웬 남자가 그 사촌이라 하니까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라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것도 40년도 더 전에 동생이 간 거예요. 그 뭐 시집 간다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간 동생이에요. 그래 갔는데 얼마나 그 궁금했겠어요. 말하자면 뭐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그래서 그 야곱을 보자 막 라반도 반가워가지고 잘 왔다 하고 우리 집에 잘 지내라 하고 뭐 야,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뭐 그랬겠죠. 근데 한 달 이제 지났어요. 서로 불편하죠. 라반도 불편하고 야곱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야곱도 갈 데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딜을 해야죠.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른이 이제 라반이 이제 제안합니다. 뭐 그냥 뭐 일하겠나, 뭐 내 품삯을 줄게 뭐 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성격이 좀 얌전하다 그랬죠. 근데 얌전하긴 한데 그 있잖아요. 에서는 뭐 마초적인 열정적인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이 조용한데 알맹이를 딱 가지고 있는 거라. 삼촌이 뭐 품삯을 줄게 이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듣더니 삼촌 그럼 내가 7년을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 삼촌 작은 딸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줘요. 이거 보면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여기 하나님 왜 왔는지 아시죠? 결혼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있죠.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제시한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충실해요. 뭐 한 청년으로서 40살 넘어 청년이에요. 청년으로서 뭐 연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야곱은 말씀을 지금 이루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 7년을 일해줄게 이러니까 라반이 어때요? 괜찮죠, 그죠? 7년을 공짜로 일해주니. 그래서 7년을 이제 일해라. 뭐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7년간 죽어라 일하는데 야곱이 힘들어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본문에 며칠같이 여겼대요. 그래, 우리 여자분들 이런 남자 괜찮죠? 날 사랑하는데 좀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7년을 죽으라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 고백을 보면 죽으라 일했어요. 그러면서도 힘들다 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이 사람이 이게 그 끈기가 있는,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랑도 하면 막 끝까지 일을 하면 막 그냥 성실하게. 이제 7년 돼서 이제 삼촌이 뭐 아무 말 안 하니까 야곱이 먼저 말한 것 같아요. 7년이라고 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 벌써? 이제 원래 그 주는 사람은 벌써 이러죠. 그죠? 벌써 그죠? 결혼을 이제 했어요. 옛날에는 뭐 밤에는 뭐 깜깜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첫날 밤을 치렀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민족이나 첫날 밤에는 별 말이 없대요. 그냥 지금이야 뭐
결혼하기 전에 별말 다 하고 별짓 다 하지만 그때는 별말도 없고 별짓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그냥 그냥 조용히 하룻밤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여기 자고 올라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가라. 애고머니나. 이게 갑자기 말하자면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정말 생각지 않은 됐다 싶은데 안 된, 가졌다 싶은데 내가 가지지 못한, 사실 인생의 이게 충격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한 거는 7년 동안 죽어라 사랑한 거는 라헬인데 하룻밤 딱 지나고 나니 이거 도루묵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삼촌한테 가서 뭐라 했겠죠.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는 형이 먼저 가지 동생 먼저 안 간다. 그래요. 이거 말을 꾀변이지 그죠? 꾀변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일을 치렀는데.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래도 가책이 있는지 제안합니다. 좋다. 7년을 더 해라. 그러면 라헬을 줄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은혜를 베푸는 게 레아와 7일을 신혼을 보내면 그러면 7일 뒤에 라헬도 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7년간 일해다오 한 겁니다. 우리 남자분 같으면 어찌하겠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라.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도 야곱은 사랑에 끝이 없어. 알았다 하고 진짜 레아와 7일을 보내요. 그게 신혼기간이에요. 그 7일 왜 7일 하냐면 7일간 레아와 동침하는 거라.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는 거라. 이 두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는 남편이 마음에도 없이 나와 자고 있고, 하나는 날 사랑한 남자가 지금 언니하고 자고 있고, 이거 복잡한. 야곱이 그 후 7년간 또 죽으려 일했답니다. 그래서 14년을 일했답니다. 그렇게 14년을 일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근데 이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당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삼촌 라반에게 속았을 때 누군가에게 속는다는 거 그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차라리 한 대 맞으면 덜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속으면은 뭐랄까 내 존재가 밟히는 기분이. 그것도 계약을 했죠. 같이 살죠. 지책이죠. 믿었죠. 그렇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으면 그 다음에 딱 일어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라. 내 7년간 일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또 7년을 또 다시 제안받았을 때에 내가 또 7년을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죽어라 또 7년을 합하여 14년을 내가 일해야 되느냐. 인생 14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야곱이 아마가 이런 말을 수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오시면서 늘 순탄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주시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해도,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간다 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전부 다가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합니다. 아까 10편 23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그랬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다 그렇다면 뭔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요 내용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으니 야곱도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야곱의 믿음으로 가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세요? 성경을 좀 안다는 분도 하나님 이야기를 아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세요?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세요? 모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알 수 있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베푸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도 없죠. 지금 문제는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범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의 범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가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럼 여기서 결혼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하게 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하고 그 자녀를 어떻게 낳고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는지 야곱이 그건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주 부분적이에요. 야곱이 라헬보다 레아와 먼저 결혼한 거 이거 그냥 보기에는 속은 건데요. 그건 그냥 보기에 속은 거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요 때에는 잘 모르지만 요 다음 이야기, 요 본문 뒤에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하면서 요 뒤에 본문 나오죠. 이 이야기와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레아를 야곱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라헬보다 먼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6 아들이에요. 그에다가 딸 하나 있는데 딸 하나도 레아에게 나와요. 레아가 제일 많이 아들들 낳고 그리고 예쁜 딸도 낳고요. 반면에 라헬은 베냐민과 요셉 2 아들만 낳아요. 그리고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이제 쭉 보면요. 요 창세기 끝나면요. 창세기만 딱 끝나면 성경은 유다와 레위를 주목해요. 레위, 모세가 레위 사람이에요. 아론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 레위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이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이후로는 유다 지파가 항상 앞에 나와요. 로벤은 혈통으로 장자인데 그 장자 레아에게 났어요. 레위
레아에게 낳았어요. 유다 레아에게 낳았어요. 딸도 레아에게 낳았어요. 여기 아들 넷이 있는 집안이 있죠. 뭘 바랍니까? 딸. 12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뭘 바라겠습니까? 딸을 바라죠. 그 딸이 레아에게 낳았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오. 아들들들들들들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들들들 낳으면서 그 아들들 이름을 레아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첫째 아들 로벨을 낳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제 낳으면 내 남편이 이제 나 사랑할 거다 이랬어요. 근데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아요. 해서 그 마음 섭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 낳았어요. 시므온 낳고 난 뒤에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 남편 나를 사랑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낳았어요. 레위예요. 레위를 낳고 난 뒤에는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거다. 이게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내 남편 가까워지려나, 내 남편 날 사랑하려나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고 난 뒤에는 그런 말 안 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남편이란 말이 사라지고요. 남편에 대한 마음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삭을 낳고 스불론 낳았는데요. 이삭을 낳을 때 그래요. 이삭아라 그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해요. 그 이삭아리. 스불론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요. 그 처음에는 남편 여러분이 남편 혹은 돈 그러죠. 자리 그러죠. 그거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게 레아가 바라다가 점차 하나님이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게 스불론이. 그리고 딸도 낳았고요. 야곱은 라헬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택하신 거예요. 에스가 장자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택한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조차도 앞으로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일, 택하신 사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일과 택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줘요. 레아라 이름이 레아가 표현이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러니까 라헬은 예쁘다. 레아는 덜 예쁘다 이 말이죠. 못생겼다면 섭섭하고 덜 예쁘다. 레아라 이름이 약하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약한 레아를 택한 하나님을 어찌 생각합니까? 그렇게 약한 차남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지만 본인 자신은 레아를 보지 못하고 라헬을 날만 주고 사랑하는 이게 우리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아를 택하셔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좀 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 방식 잘 몰라요.
이거 잘 몰라요라고 나를 인정해야지. 아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딱 끊어져요. 끊어지면요, 복이 끝나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거대해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이 결혼 이야기에서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세요? 왕의 이야기래요. 우리 왕이 아니니까 실감 못하는데, 근데 실감 안 나도 실감 나는 척 해야 돼요. 왕의 이야기래요. 커요. 그 큰 이야기. 결혼처럼 내 주관성이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돈처럼 내 주관성이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이 택하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말씀을 이루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신 것처럼 우리도 속이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속아야 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일 때 많거든요. 속으면 되고요. 놀라게 하실 때 많거든요. 놀라면 되고요. 혹은 고민하게 하세요. 그 고민하면 되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이 그 상상이 되시는지,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런 성경의 복 있는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을 상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해요. 끊임없이 가야 해요. 그렇게 가면요, 내가 속는 것 같으나 속지 않고요, 가난한 것 같으나 가난하지 않고요, 소외된 것 같으나 소외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 같은 사람이 야곱에게 붙죠. 레아가 은혜를 입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시 구원의 이야기가 이루어지죠.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면요, 야가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레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깁니다. 희한하죠. 믿음의 사람은 야곱 때문에 고민하고 불편해하는 이 레아가 야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고 인생 결론을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서 다 몰라요. 모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러니 당부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막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일이 생긴다 카더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하는 거는 뭐 하나님 이야기에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와가지고 야,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줄게. 생각해 보세요. 7년 뒤에 또 속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야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따라 여기 왔거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날 속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잊지 마요. 그래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한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의 문을 열게 되면 생각지 못한 신장로,
시온의 대로 넓은 길, 넓은 문 나오고 넓은 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 안에 살 때에 뭐라고 하냐? 아, 좋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네. 인생 복되고 좋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야 자녀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못 사는데 자녀들 인생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이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이요. 야곱의 이야기 우리 따라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순응하면서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